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10월 첫 주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올해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추석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명절을 보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월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오늘 10월의 첫 주의 아침을 맞이하는데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첩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이들이라 채우러 그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저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죽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며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주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12장인데요. 11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잠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입성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 성전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거기에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갖다가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이렇게 상인들, 이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다 뒤에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두다. 그래서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한 거죠. 이 성전을 관리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다 대제사장,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성전을 맡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맡겨진 이들이 그것을 자기의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성전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강도의 소굴처럼 된 거죠. 매매하는 자들,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소출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의 모임이 되는 장소로 변하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거죠. 예수님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종교지도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그 11장에 나오면서도 12장에 이어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비유를 드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특별한 비유를 드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1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비유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찔리는 그런 비유인데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주인이죠. 포도를 만들었어요. 포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는 산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이 얘기 뭐냐면 포도원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울타리도 만들고 또 그 즙자는 틀도 만들고 또 망대를 지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그 농부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것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여기서 이제 열매를 맺으면은 그 소출로 너는 먹고 살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를 갖다가 세를 주고서는 이제 멀리 떠났어요. 이제 타고로 간 거죠. 외국으로 간 거죠.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은 추수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추수할 때가 되면은 거기에서 소출이 나고 그리고 소출이 나온 상태에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쓸 걸 다 쓴 다음에 이 포도를 갖다가 맡겨주신 그 주인에게 그래도 이 세를 갖다가 이렇게 바쳐야 되는 게 마땅하겠네. 이게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이름에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러니까 또 다른 관리를 보내서 거기에 수확이 얼마나 됐느냐 수확의 10분의 1이 됐던 수확이 얼마를 갖다가 이제 너희들은 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종을 보냈더니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나 보낸 그 종을 갖다가 오히려 때리고 그 다음에 소출해서 남는 거 하나도 안 보냈어요. 그냥 거저 보냈어요. 그 4절에 보면은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아주 능욕해서 보내봤어요.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죽이고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포도원 관리를 위해서 계속 사람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그랬더니 이제 때리고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보내고 또 보냈더니 이제 심지어는 죽이고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또 죽인지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일들이죠. 6절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딴 사람이 다 죽어서 돌아와 버렸으니까 한 사람이 남았는데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건 뭐냐면은 내가 보낸 종들은 이들이 학대했지만은 이제는 내 아들을 보냈으니까 이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나를 존중 여기고 존대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서는 이 주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면서 모르되 야 이놈은 상속자다. 그의 아들이 아니냐. 이놈도 죽이자. 그러면 그의 이 모든 포도원까지 그 유상이 다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런 사악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에 그렇게 되므로 이를 죽이고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지니라. 이게 오늘 스토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잠깐 등장인물 생각할 때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럼 포도원은 뭐냐? 포도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농부들은 말하자면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관리하는 관리자들이죠. 종교를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물론 엄격히 본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화를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듣는 자들이 누가 들었냐면은 이제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오면 12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가 이 비유를 든 것이 누구를 가리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자기들이 알았어요. 이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서는 잡아 죽이고자, 잡고자 하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냥 예수를 그만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이 사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를 아예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예화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한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보냈던 한 사람, 두 사람 보냈던 종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완악할 때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잘 정치하고 있고 잘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다 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종교제로 남아있는 걸 보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너무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그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침뱉고 더러는 능욕하고 더러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것이 이 구약 속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참고 참으면서 선지자를 많이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최후로 사용하신 게 뭐냐면은 이제 아들 하나 남았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냅니다. 이 땅에 보냈을 때 이제 이들이 내 아들이니까 이 독생하는 아들만큼은 존대할 생각인데 아니요. 이들이 아들은 상속자라고 생각하고서는 이 아들까지 죽이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아주 사악하고 완악한 마음, 품을 가진 이들 갖다가 나타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파렴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장면이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예화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 비유의 본문을 처음 됐을 때는 많이 울었어요. 힘이 들어서 가슴에 찔려서 이게 과연 이들의 모습일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모습일까?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일까? 아니, 이것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나의 모습이다. 이건 내가 그렇게 완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저는 이 비유를 들을 때 처음에 이 비유의 말씀을 접했을 때 많이 울었어요. 우리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인류를 향한 비유고 이건 모든 사람을 향한 비유고 인간의 죄로부터 타락한 부패하고 타락한 완악하고 강팍한 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목회를 하고요. 또 장로로 섬기기도 하고 또 권사로 집사로 또 무슨 청년회 회장 그리고 남선교 회장 여전교 회장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또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면서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이게 뭔가 좀 섬기는 자를 이렇게 관리자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면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런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때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릴 때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릴 때 그게 뭐냐면은 땅에 있는 내 이익과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면서 땅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 그 목표 속에서 그것이 빗나가거나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럴 때 엄청난 낙담과 실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좀 더 리얼하게 하면 하나님에게 실망한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실히 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습니까는 원망과 불평. 또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애인이가 됐던 아니면 부부관계가 됐던 자식과의 관계였던 회사에서의 동료가 됐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가 깨질 때 그때 마음이 심히 순식간에 닫혀버리고 순식간에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부패해질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가 보도 이 생각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떠나서 이 세상적인 것에 내 발을 밟고 있는 땅에 있는 것에 생각하면서 염려와 근심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치닫을 때 이것이 깨지면서 낙담과 실망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아주 완악하고 강팍해져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진다든지 누구를 만나기도 싫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 두서가 되어놓고 원망과 불평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세상을 원망 불평하고 남들 탓하고 관계성에 깨진 거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농부들이 한 짓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이런 포도원을 어디서 구해요? 내가 포도원 농장을 하나 하려면 그 포도원을 어디서 구해요? 근데 이 포도원을 잘 이렇게 가꿔 놓고서는 그리고 거기서 소출이 수확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줬어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러니까 뭐냐 산 울타리를 두르다는 얘기는 늑대나 외부의 짐승들이 침입 못하게 다 보호막까지 쳐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집장 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망대를 지어서 이게 다 보호하고 지키려는 망대를 지어서 다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포도를 만들어갖고 이 농부들에게 세로서 이렇게 빌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너희들이 이걸 잘 관리하고 청지기처럼 이것을 잘 가꾸고 열매를 맺으면은 너희들도 풍성하게 먹고 잘 마시고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요. 결코 이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어떤 수출 받으려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이걸 나눠줬겠습니까? 천만에도. 이건 관계성이에요. 이 농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먹고 살면서 터전을 만들면서 사랑의 이 표현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하고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이 나하고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고 주인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을 안 하죠. 근데 이 관계성을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생각해요? 자기에게 얼마나 이익이 남았느냐, 얼마나 소출이 되겠느냐, 이것을 저에게 주면은 나는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지. 이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에는 이 아들까지 죽이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아들까지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려. 이건 욕심이죠. 이제는 거기에서 먹는 것도 뭐 소출된 것, 수확된 것도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이들이 그 다음에 이들의 품목은 뭐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빼앗자, 차지하자. 이 포도원도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 사악한 표현을 하는 것이 이들이에요. 이 모습은 굉장히 사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놈들이 어딨냐. 이놈들 다 그냥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처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이게 제사장들의 이야기냐? 이게 율법학자들의 얘기냐? 저들의 얘기냐? 아니요.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 예화를 들면서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갖다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지기요, 목동이요, 신실한 자 아니겠습니까? 아주 성실한 자 아니겠습니까? 다윗 그러면은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자, 또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만했던 다윗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치명적인 범죄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밥세바를 갖다가 이제 간호를 하고 그리고 아내를 취하는, 아내로 남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빼앗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에 아주 리얼하게 등장을 해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아내를 삼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이 마음속에 그 아내의 남편인 우리아, 이 우리아는 아주 숨쉴 아주 신실한 그런 다윗을 잘 섬기는 그런 장군 아니겠습니까? 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별짓 다 해요.
그리고서는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상에서 전군에 의해서 전사하게 만든 감격살인이죠. 가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남편까지 죽인 사람 누구냐면 다윗이. 다윗은 그렇게 파렴치하고 완악하고 광폭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왕의 모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 왜냐? 나는 왕이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여자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는 그렇게 우리아가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장군이 죽었다, 병사가 죽었다, 군인이 죽었다 그러면서 이게 가슴 아파야 될 이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염려하고 의심을 그때부터 놓는 거예요. 요압에게 이르러 너는 염려하지 마라. 지금까지 잘 싸웠으니까 계속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11장이 끝나버려요. 12장의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려고 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제 나단이라는 아주 귀한 선지자가 있어요. 아주 용기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감히 왕 앞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질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예화를 들면서 다윗을 깨우쳐. 여기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예화를 들는데 한 성읍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였었어요.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한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기르는 것 뿐이었어요. 아주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데 그 암양 새끼는 이 가난한 자하고 가난한 집의 아내와 처자와 같이 먹고 자면서 한 식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은 그 암양 새끼는 딸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 그 소유가 있다 그러면 암양 새끼 하나인데 그 암양 새끼는 같이 가축이 돼서 먹고 마시고 자고 살기 때문에 딸처럼 아끼는 암양 새끼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한테 행인이 찾아와요. 손님이 찾아왔다는 얘기죠. 그 손님을 찾았으니까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 부자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냐면은 자기에게 양과 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과 소는 잡지 않냐고 이 가난한 자의 그 딸처럼 아끼는 암양 새끼를 갖다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하는 행인을 대접하는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갖다가 나단 선지자가 이러한 비유로 예화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못되고 사악한 그놈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다윗이었어요. 분노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악한 놈이 어딨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이렇게 아주 분노하면서 호통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죽을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게 나단 선지자. 이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구나. 내가 이렇게 파렴치하고 내가 정말 사악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이 사악한 내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개하는 백성. 자기 잘못을 진실로 깨우쳤을 때 회개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더욱더 사랑에 깊이 빠진 그런 왕으로 남는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저도 이 12장에 있는 내용을 이 비유를 들을 때 비유의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딨나, 이런 파렴치한 놈들이 어딨냐, 이런 사악한 놈들이 어딨냐. 그런데 제가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내 자신의 모습이다. 이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관한 얘기다. 나도 얼마든지
이 사악하고 이 파렴치하고 완악한 이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고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들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거룩하다 생각한 것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하는 자로 그렇게 비방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예화를 들으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 10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죽였는데 그러면은 와서 이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성경의 예화를 들어요. 그 성경의 예화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것인데 너희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 감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이렇게 뭐 집을 짓다가 또 성을 짓다가 아주 그 사이즈도 맞지 않는 이게 크기는 큰데 이상하게 생겼고 이거는 어디다 쓰지도 못하니까 벽돌로도 못 쓰니까 갖다 버리라고 버린 거예요. 그 버렸더니 그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요즘도 이제 건물 크게 지면은 머릿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퉁이에다가 건물 모퉁이에다가 세우지 않습니까? 모퉁이돌 머릿돌. 그 머릿돌 모퉁이돌 이건 뭐예요? 그 건물을 살리는 거예요.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모퉁이돌은 건축자들은 버렸지만은 그 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산 거예요. 그 자기를 죽인 농부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기를 죽인 자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또 이렇게 사악하고 완악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원수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악하고 완악한 이 죄인들이 이렇게 그냥 갖다 내던져 버린 하찮게 여긴 이런 완악한 자들의 모습, 마땅히 죽여도 심판을 받을 그런 자들,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심장한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청지기는요, 이 생각을 비밀대로 가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우리는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벌거벗고 가요. 빈손으로 가요. 공수래 공수. 아무것도 손에 쥐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지 않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요. 그냥 벌거벗은 채 다 벗겨진 채로 가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가지면 소유가 있다고 이 욕심에 가득 차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크게 더 성공하면서 더 부를 쌓으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이면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다 우리는 빌려받은 거예요. 이 땅도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입는 옷, 내가 거처하는 것 다 내 것이 아니고 다만 맡겨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건 나한테 맡겨진 거예요. 이 맡겨진 것을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까지 얼마나 이것을 청지가 되어서 이것을 나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 주인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서 맡겨진 것을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내가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께 돌려드리고 이것을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더 베풀고 이런 아주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는 사악하고 완악하고 강팍하면 남의 것까지도 뺏으려고 그래요. 자기 것을 남겨놓고 남의 것까지도 취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악하고 욕심 많은 것이 이 미련한 인생의 미련한 청지기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비유의 말씀에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서 나는 주님 만날 때까지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다 시간 세월을 다 보내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선한 청지기로 성실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남아있을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청지기로 나는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그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인생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나는 거룩하고 복되게 걸어가리라. 이런 다짐을 하는 결단으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이 결단하는 아름다운 청지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예배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니 두려움이 없나이다. 염려와 근심이 없나이다. 항상 살아있는 이 말씀을 위해서 내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동기부여가 되게 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